이제 특세 이틀 남았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 오늘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영광을 구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을 좀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응답을 했죠. 그러자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두 제자가 구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눈에 띄어요. 근본 45차 특별 새벽기도 주제와도 일맥상통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구한 것으로 소개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말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구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두 형제가 청한 걸로 묘사를 했어요. 어쨌든 의미는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직접 구했던 또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구했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문맥을 좀 봐야 되겠죠?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근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고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모든 묘사가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는 길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올라가세요? 그 뒤에 자세한 해석이 붙어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지금 이 길의 맨 앞에 누가 서 계시죠? 예, 그 길을 예수님이 앞장서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또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이 능욕이라는 말은 창피를 주고 수치를 주고 그 뜻이에요.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얘기가 있죠. 바다에서 이렇게 어업을 하다 보면 보고가 많아요. 보고. 근데 그 보고가 주로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 바다의 시면, 컴컴하고 햇빛이 잘 투과될 수 없는 저 깊은 어두침침한 곳에 보고가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쯤에 와서 이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점점 어두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분위기가 사람들이 놀라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매우 침통스럽고 뭔가 불길해요. 능력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까지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인용구가 나옵니다. 도로를 가다가 주행을 하다가 불빛이 제일 절실한 데가 갈래길이다. 어쩌면 지금 이 대목은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진리의 빛이 절실한 장소이고 또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인류 문명사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갈래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문명사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중요한 기로에 성도가 서 있고 인류가 서 있어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특별히 성도들,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과연 과거와 같은 교회 형태와 신앙의 패턴이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성도는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같은 신앙의 패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함께 모이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열기가 그리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또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창조주의 허락 없이는 떨고 뜨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전 인류가 공통으로 겪는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허락할 리는 만무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끝에 서서 있는 시점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문명사를 바꿀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앞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주제를 걸고 이 추운 일기에 모두가 잠에서 일어나 지금 마지막 끝부분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신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앞장서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점점 분위기는 암울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밤은 깊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과연 이 어두움을 밝혀서 뭘 드러내고 싶은가?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우듯이 바닷속의 보고는 가장 깊은 빛이 투과할 수 없는 캄캄한 곳에 감추어 있듯이 오늘 이 속에서 과연 이들이 구했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영광의 갭은 뭔가? 그 간극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자, 우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7절을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들이 구했던 영광은 여기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로 봐서 그동안 우리가 이 선생님을 모시고 한솥밥을 먹고 꿈꾸었던 조국의 독립과 힘의 통치로 이 민족을 억압했던 로마의 실세들을 뒤집어 엎고 몰아내고 우리는 이분을 왕으로 옹이하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대는 달랐고 구하는 양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표현은 죄송합니다.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기독교의 용어를 쓰고 기도라는 형태를 구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어머니가 그렇게 절실했던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의 구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좀 표정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구나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표현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영광이 정말 뭔지 아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영광의 실체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길이 예루살렘 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나그네 길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따르는 순례자요 제자인가 아니면 관광객인가? 순례자요 제자인가 아니면 관광객인가?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아직 그 영광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린 누구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꾸준히 오랜 세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길을 가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길을 꾸준히 오래 열심히 가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거는 다 헛것이죠. 근데 아무리 길이 바르고 방향을 잘 잡았더라도 계속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또한 낭패죠. 그래서 길을 가는 누구나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방향이 틀렸어요. 에너지는 지나쳐요. 방향이 틀렸어요.
근데 이 두 사람뿐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41절을 한번 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나머지 10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뭘 들었어요? 그 앞에 두 제자가 구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 말이죠.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여러분, 10 제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10 제자는 그 두 제자가 선생님 영광 중에 임하시면 우리는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걸 10 제자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화를 낸 걸로 보아서 전혀 그쪽의 가치관이라든지 또 그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심리 분석학자인데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 심리적 밑바닥에 자기도 그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아주 감추고 있던 걸 들킨 마음이죠. 어떤 일에 분노하는 것은 자기도 그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자, 그러면 나머지 10 제자의 이 분냄 속에는 사실 자기들도 들킨 거예요. 그 2명의 앞섰던 제자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추구하셨던 영광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꿈꿨던 영광의 차이를 말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뭘 꿈꿨던 거예요? 네, 이들은 길거리에서도 마가복음 9장서부터 쭉 보면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는 사람이냐? 세상은 꼭 이런 식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 대 형상으로 만나질 못하고 학벌, 사는 규모, 지위, 심지어는 얼마나 고상하냐, 얼마나 덜 배웠느냐, 무식하냐,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수치화시키고 단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그어요. 우리 속에 아유 난 너하고 안 섞일래, 달라. 제가 이번 3일 동안 참 김인중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큰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적어도 그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즈음 되면 은퇴해도 굉장히 바쁘세요. 그런데도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자매의 전화를 항상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화 받으면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근데 그걸 매일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를. 거기 참 전 제일 큰 감동이 왔어요. 아, 이렇게 평생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물러나셨는데도 그런 작은 신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제 스스로도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간 10명 남짓 이렇게 본당에 앉혀놓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시는, 그것도 새벽에,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저는 유명한 일화가 많으시는 분이죠. 개척 시절에는 한 명을 앉혀놓고 지금보다 더 크게, 더 방방 뜨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꾸 뒤를 봤대요. 뒤에 또 누가 앉아있나 하고. 왜 자기 혼자 앉아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혼자서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님들도 어제 이제 팀 미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그 야성과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의 의미도 모른 채 누가 크냐, 이 싸움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건 어디 논리입니까? 이 로마식 논리예요. 결국 로마를 저항하고 로마를 대항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도 입장만 달랐지 로마식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가 뭡니까? 힘이 유지해주는 평화예요. 이 땅의 평화의 정의가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나도 핵을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평화가 유지된다. 이 논리 아니에요. 결국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이런 세속의 논리에 편을 가르고 사람을 상대화시키고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또는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존중감을 회복하고 조심해야 돼요. 요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세금 문제가 나와요. 동전을 갖고 와라.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죠. 로마 화폐단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꺼내놓았던 대답이 뭐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세금 논쟁으로 오해를 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을 유의하셔야 돼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그 글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가이사는 주인이십니다. 가이사는 신입니다. 그게 데나리온 안에 적혀 있는 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건 몰라서 물었나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형상과 글이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형상은 뭘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 뜻이 됩니까? 우린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기억나세요? 자기의 형상대로. 근데 우리는 그 형상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정말 기독교가 복음적으로 온전한 가치로 회복이 되려면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것. 기독교는 무슨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초점도 영혼에 대한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그것이 가이사가 주인이고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 인생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자들의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 형태는, 순례자의 형태는 취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은 가이사의 가치요, 로마의 가치예요. 힘이 선이 되고 능력이 선이 되는, 사람이 수단화되는 그런 가치관 속에 끊임없이 제자들은 이 길을 따르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더 윗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님이 향하시는 그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9절을 보세요. 3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뭘 얘기합니까? 곧 임박하여 다가오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 거기에 주님이 달려 죽으시면 우리를 졸개로 데리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속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기 때문에 그 자기는 완전한 패망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경멸했지만 한켠에 가장 십자가의 사건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9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해요. 40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탁을 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근데 이들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도 이 죽음에 동참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9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러면 이들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깊은 묵상으로
길어 올린 감격이 있어요. 뭐죠?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구하는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죽음의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가장 일찍 순교를 당한 인물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가장 오래 살아남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서신을 쓴 인물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짧은 생애였던 긴 생애였던 둘은 죽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길게 숨을 쉬며 아름다운 사랑의 서신을 또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독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놨죠. 결국 삶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삶의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삶인가? 스데반 딱 한 편 설교하고 죽었어요. 7 집사 가운데 딱 한 편 설교하고. 어느 분이 참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물었죠. 아니 이 나이에 신학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스데반처럼 한 편의 설교로 사울을 바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삶의 길이가, 사역의 분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암시처럼 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마지막으로 했던 개인 기도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영광의 실체를 뭘로 소개합니까? 하나님께 잃어버린 백성들을 자기의 죽음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명완수죠. 근데 그 사명완수가 금옷을 입혀주고 멋진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세상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명완수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같이 나누다가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왜 이런 위대한 사도를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겨울을 맞으며 쓸쓸히 비참히 죽음을 맞게 만드는가? 그렇게 찬란하고 아스팔트 깔린 길로 노 사도를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병 안 걸리고 편안히 죽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웰다잉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웰다잉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마지막 숨을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로마 권력자들을 얘기하겠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우리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올라가는 길에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내려가야만 올라가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좌의정, 우의정, 그 영광의 자리를 꿈꾸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일가라요 가르친 게 뭡니까? 그것은 이방의 집권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종이 돼야 된다. 우리가 환대와 구원이라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기회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성도의 삶의 본질로 회복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각자의 처소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 아멘 하셨어요. 지난 한 10년에서 20년 어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어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 책임이에요. 누구도, 어느 교회도 이 뼈아픈 현실에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자로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허락하신 은혜와 모든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낮아진 곳으로 더 뼈를 깎는 각성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은 실추된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스러운 한국교회를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도 여전히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저 역사의 허공에 중요한 예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죠. 악으로 온 세상이 창궐할 때 조각배 하나를 홍수 위에 띄우셨어요. 온 땅이 물로 덮여질 때에도 그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세상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에만 구원이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흉내를 내고 쫓아간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시선으로 교회는 그 선봉에 우리 삼일교회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이 45차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두 가지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는 여러분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제가 구하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채널과 주파수가 맞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내 개인적인 욕망, 이기심, 탐욕은 끼어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뭐 3단계가 된다니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몇 단계가 되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최고의 예배자,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씀의 식욕을 회복하는 기회, 기도의 무릎을 꿇는 내 개인의 영성의 회복의 기회로 삼도록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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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